욥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765쪽에 욥기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2절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중에서 한 분 엘리 바스라고 하는 분이 제일 먼저 그 입을 열어서 이제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겠죠. 이분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아마 이분이 제일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가 당한 재앙이 너무 정말 죽음보다 더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이러려면 왜 내 생명을 계속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느냐라는 이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우리가 7절에서 보면 이래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을 떼거든요. 운을 떼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거 무슨 상처 이렇게 소금 뿌리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장 연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욥에게 그 위로는 못할명정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욥이 미워서 한다거나 아니면 욥이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와서 함께 울며 금식하며 7일을 함께 제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이 있고 그만큼 욥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말하였는가 보면 그가 이제 경험한 일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죠. 그가 어느 날 잠들 즈음에 꿈은 아니고 환상 같은 건데 어떤 한 영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로 인해서 자기가 온몸이 쭈뼛었다. 신경이 곤두섰는데 그때 그 한 영이 내게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뭐 계시의 말씀을 그 환상 중에 온 영이 천사든지 뭐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든지 하여튼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계시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욥의 저장년대를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럴 때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도 우리가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라는 분이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정말 최고로 경험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사건이에요. 계시.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이 있고 자기 인생에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막 내가 막 신비하게 막 어떤 영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외로 내용이 되게 좀 이렇게 평범해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가 거룩하겠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누가 깨끗하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당연한 건데 이분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그러한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망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욥에게 권고할 때에 조언할 때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근거로 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는 이제 어떨 때 유용합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가 의로워, 교만한 사람이라든지, 그죠? 예, 요새 방송 보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가 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함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 깨닫기도 하거니와,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깨닫기도 하거니와,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하나님이 있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것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장, 3장까지 살펴봤지만 욥이 이런 정말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느냐,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데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너 죄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반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편화시키거나 절대화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심각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그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신앙 안에서 신앙적인 언어를 동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차라리 이럴 때는 오히려 무신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묻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신앙 안에서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깊은 이해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그런 거를 바탕으로 사람에게 권면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런 논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이 너희들 왜 중보기도 할 텐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자기에게는 옳은 것 같으나, 그리고 그 사실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옳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보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건 맞으나,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욥은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고난 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지금 나아가고 있는 시작점인데 처음부터 죄를 확 뿌리는 거죠. 이렇게 확 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에서 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교만, 그런 것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서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특별히 이제 형제들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7장에 가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뭐 때문에 비판하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기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초에서 그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똑같은 비판으로 너를 향한다면,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린다면 너 괜찮겠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욥이 너 죄를 져서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회개해라는 말을 똑같이 엘리바스에게 적용하면, 그러면은 너는 욥보다 의로운가?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고난을 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내가 욥에게 하던 잣대를 너에게 들이대 볼까? 그럼 넌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보신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혹은 판단할 때에, 헤아릴 때에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경고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말을 할 때, 그들 곁에 우리가 있을 때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왜? 라고 말을 하면 이실직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뭔 일 있어? 막 이렇게 막 감춰둔 거 있잖아. 그거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는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지은 죄를 숨기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만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하게 하신다면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하나님만큼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보면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하는 일이겠죠.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몫이다. 판단하고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그를 인도해 가는가, 이런 섭리들은 우리가 신앙에서 밝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부분이죠. 사실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침묵할 필요가 있고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좋고 내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전화하지 마 그랬는데 그분이 자꾸 뭐만 기도만 하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분의 성품과 그걸 다 알아요. 그 목적도 알고.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전화해서 나한테 내가 기도해 봤는데 목사야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기도할 것 같으면 혼자 해요.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칫하면 자기의 영적인 교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만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생기는 교만은 물질을 잃으면 사라지는 것이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교만도 이 사람이 낮아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근데 영적인 교만은 진짜 안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없어도 영적인 교만만큼은 끝까지 가는 거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는 하되,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될 거라고, 기도함이 없이 겸비함이 없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